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농사의 원리. 네, 오늘 말씀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흙을 막 벽을 파죽해가지고 밑으로 계속 메우면서 자기가 위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려울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서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낙심,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낙심을 하게 될 때 마음이 떨어지게 하는데 마귀가 자꾸 교회의 마음이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또 교역자에게 마음이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아무래도 교회는 목사, 또 교사, 구역장, 이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 이 말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가르침을 내가 잘 받으려면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그게 접수할 수 있게 돼요.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귓구멍이 딱딱 껴지게 돼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지질 않아요, 이게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가르침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시골로 귀농을 해요, 귀농. 시골에 가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집도 잘 짓고,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겠다고 가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씨도 뿌려요. 그러면 이게 가을에 가서 다 거두게 될까요? 그 농사 짓는 게 그냥 가서 밭에 씨만 뿌리면 이렇게 농사가 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 파종하는 프라프 타임이 있어요. 적당한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8월, 9월쯤 돼가지고 뭐 심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봐야 가을에 가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제가 전에 언제 한번 고구마를 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가서 이렇게 심으려고 했더니 지금은 심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흙 있다 그래가지고 갖다 그냥 심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그 결실을 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골 사람들 무시하고 나는 도시에 살다 이렇게 왔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씨 뿌려가지고 내가 잘 거둘 수 있다. 그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골에 가서 겸손하게 그 시골 분들 이렇게 농사하는 분들한테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내가 씨 뿌리는 거 언제 뿌리는지 그 적당한 시기를 잘 알고 고구마는 고구마 심을 때가 있어요. 뭐는 못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지고 심어봐야 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그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아이들이 안 좋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아이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공부는 완전히 포기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간에 3년 동안 열심히 가룟 유다가 잘 배웠어요. 뭐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어의 막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 그 광경도 봤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런 광경도 봤어요. 죽은 자를 무덤에 가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살리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그 선생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 그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타국의 주인이 여행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5 맡기고 어떤 사람은 2 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 달란트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결산할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요. 그래서 5 맡긴 사람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2 맡긴 사람도 오고 1 달란트 맡긴 사람도 다 왔어요. 와가지고 5을 맡긴 사람은 5을 남겨가지고 주인이 아주 기분 좋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2 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와서 아주 주인이 기분 좋았어요. 또 칭찬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1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 달란트 이렇게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그걸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주인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항상 말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 많아요. 2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요.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거칠은 사람이라는 얘기고 아주 야박스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 장사하다가 미치기나 하면 내 재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는 데서 당신은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마술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지 않고도 다 한탕 해가지고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술적인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이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연은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끔 돼 있어. 콩을 심으면 콩 거두게 돼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제 탈곡을 했어요. 그러면 키로 막 그걸 이렇게 그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이러고 알곡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 그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어거지 같은 말을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뻔뻔히 놀다 와가지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관계가 더욱 중요해요. 이 관계를 잘해야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체 하는 거예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헌신 잘 하지도 않으면서 헌신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위선을 떠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계속 심으면서 영적인 걸 자기는 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요? 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속이는 게 결국 지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위선적인 거예요. 뭔 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계속 심으면서 영적인 걸 거둘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도자 가운데 유명한 하갈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 다음 날 자기 아들이 내성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봐라.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네가 네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틀림없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는데 네 아들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냐? 이렇게 마귀가 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일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우리 집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는 정말 더 약한 사람들, 자기 아이처럼 이렇게 내성마비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게 돌보는 이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멈추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롱함을 받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열매를 계속 육신을 위해서 심고 있으면서 영적인 걸 심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심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계속 육적인 걸 심으면서 영적인 걸 자기는 거두리라고 이렇게 자기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육신의 것을 심었으면 육신의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잣집에 외매누리가 있었어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부잣집에 이제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기를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며느리가 애 낳는다고 요란 법석을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통이 오니까 자기 신랑을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란을 떨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아들 하나 그 집에 이제 덜컥 이렇게 놔줘가지고 대를 잘 이을 수 있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드디어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새까만 아이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한테 불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친절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거두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상대방도 친절하게 나와요. 근데 내가 조금 불친절하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당장 저쪽에서 반응이 달라져요. 금방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왜 이게 낫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작정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를 보시고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솔직하고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더 허물이 없고 내가 깨끗하면 나를 응답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울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감찰했어요. 보니까 다윗이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된수만요. 물론 그래요. 한번 그 농사 지은 분들은 다 알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가라지는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잘 자라가요. 그런데 그걸 오래 못 가요. 가라지는 금방 열매가 나오는 거 보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말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럴 거 전혀 없어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남을 속이려고 다 자기들이 다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위선을 떨어요? 왜 척을 해요? 전부 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삼는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도망가듯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데 이제 저녁에 해가 저물었어요.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풍랑이 얼마나 심지에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풍랑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이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몰살당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예수님이 알기나 하나 알기나 해. 이러면서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풍랑이에요.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고 나름 깜깜하고 풍랑은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젓는 걸 보시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고 안 보고 계신다고 하고 예수님 우리 내 사정을 모른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다 하시겠어요. 절망하지 말아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코로나 나가지고 뭐도 안 심을 줄 알았어요. 고구마도 안 심고 파도 안 심고 다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어요. 회사도 안 나가고. 그런데 다 해요. 전철에 미어 터지게 타요. 열심히 자기 사업 다 해요. 열심히 지금 여기 연희공원 쪽으로 가면 다 심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는 안 심어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안 심어도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는 안 심으려고 해요. 성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원하는 건 예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런데 지금 모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코로나가 못하게 한대요. 방송국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 해서 안 나간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다 심습니다. 안 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심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성령을 위해서는 안 심어요. 여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뭔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타게 이 탄식하고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이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위해서는 안 심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저 불철주야로 새벽부터 심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심으지 말라고 해도 심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송을 하도 잘 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래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는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성령이 원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는 때가 있잖아요. 서두를 것도 없어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거는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해요? 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내 때에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젊어서 심게 되면 이제 나이가 가을 나이가 되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왜 이 지경이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네가 젊어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을에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봄에 심게 되면 가을에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너무 조급해할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게 이 이스마엘 자손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 낳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자기가 효도했으면 반드시 자식이 효도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모한테 효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절대로 효도 안 할 거예요. 다 심은 걸 거둬요. 심은 거 거둘 때 뼈가 쑤시고 아프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도 내가 그런 걸 심었다면 반드시 그런 거 거둘 거예요. 안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두고야 말아요. 다 거두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뭘 심어야 되겠어요? 선한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앞을 못 봤잖아요. 그 마지막에 장자 축복한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시부르게 있는데 지금 바깥에 지금 그 아버지 별미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른 그냥 집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자기가 염소 그 털을 몸에 입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 염소 고기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냐? 예. 음성은 야곱인데 보자. 만져보니까 전부 털이요. 그래서 이 축복기도 해줘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근데 얼마 아니다 금방 탈도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이 피가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야곱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쏘가 넘어갔어요. 13년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간단하게 속였는데 자기는 13년 동안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다 거두게 돼 있다는 그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욥은 그러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고난이 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선한 걸 심고 성령으로 심는, 그래서 성령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썩어질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심으면서 성령을 위해서는 심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